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입니다.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281장 같이 찬양합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42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333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에 있음을 알고 살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근본 대림절을 통한 성탄절이 뜻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역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뜻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성탄절이 하나님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이 대림절 주님 뜻대로 하나님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 감사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성탄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33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 그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왕이었죠.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재앙을 불러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너 때문에 남과 북으로 찢어질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하셔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가문 출신이었는데요.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 누가 총사령관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이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땅도 제일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요. 우리는 여로보암이 가문만 좋지 실력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백성들의 공사를 감독하는 감역관으로 세웠습니다. 제일 민감한 자리였죠. 백성들의 불만도 가장 많을 수 있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역관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똑똑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딱 보고 눈으로 찍어가지고 여로보암을 세운 겁니다. 그는 솔로몬의 인정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백성들 중에서도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을 쓰셨을까요? 나중에 이게 르호보암은 아래쪽 남쪽을 차지하고 북이스라엘 그쪽은 여로보암이 다 차지하잖아요.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쓰셨을까요? 그런 가문이 좋았죠. 가문이 좋았어요. 일단 실력이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까요? 뭐 가문 보고 실력 보고? 아니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믿음이 좋았을까? 믿음이 좋았나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죠. 그럼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쓰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신 이유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결단코 여로보암이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도 아니고 더 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도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왕이었죠.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만, 다른 말씀도 다 이루어지지만, 근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예 돌이킬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언제 주셨을까요? 그렇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의 말씀들이 있다는 그 첫 번째 그 반드시의 말씀이 선악과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 이래로 태어난 인간들은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된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의 말씀으로 주신 건 그 외에도 피 흘린 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삭의 출생,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 등등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은 돌이킬 수가 있죠. 잘못했다고 하면 돌이키시기도 해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드시의 말씀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지혜자 솔로몬도 이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태평한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찢어 놓으시겠대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찢어 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합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태평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반드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부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의 말씀으로 반드시 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반드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반드시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이렇게 했대요.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렸대요. 늙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밤낮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요를 띄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행동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시행하시고자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건데요.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죽고 나면 왕국이 둘로 찢어질 거고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게다가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 왕위도 하나님이 친히 직접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자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죽으면 갈라진다며요. 죽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때를 자기가 앞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그르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방법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했을 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슬람과 유대인 간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꾸 다윗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 왕이 듣고 계시면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냥 등극해도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악한 왕 사울을 몰아내버리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자신을 왕위에 앉히시기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거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4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갈 때 대낮에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게 나 여로보암 찾아간다. 이제 여로보암 이제 내가 왕으로 대신 세울 거다. 소문 내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알고 이게 그 아히야 선지자랑 그 여로보암만 아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알고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솔로몬 왕조를 일시에 전복시키려고 반역을 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죠. 근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이루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어야 됐던 건 그런 게 아니죠. 그가 했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왕이 보존해 준다며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란 히브리 말은 쏴마입니다. 쏴마. 듣는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는 당연히 반역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실력도 있었죠.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어요. 가문이 뒤에 배후의 가문도 빵빵했죠.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때는 여로보암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실패한 거고 그럼 결국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기가 자초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솔로몬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건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으면
당장 그 뜻을 내 시간표대로 이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은 때는 두 가지의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로노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카이로스. 네, 감사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옛날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한 사나이가 마차를 타고 따닥따닥 하면서 북쪽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 마을 사람 하나가 그를 세우고 물어봤어요. 어디를 그렇게 급히 달려갑니까? 초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초나라는 남쪽인데요? 이 말은 기막히게 잘 달리는 명마입니다. 말은 잘 달릴지 모르지만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아이, 여비가 많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아, 그래도 길이 틀린데요? 마부가 훌륭하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말을 달리던 사나이. 그러면서도 자기 말이 기막히게 잘 달린다고 자기 실력만 믿고 돈이 많다고 자기가 가진 재력을 자랑하고 길이 틀리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경험이 많은 마부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력, 재력, 경험을 자랑하던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적지로 가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겸손하게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급하게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 이 찬양의 가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결코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어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카이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점점 차고 있어요. 때가 차고 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돈과 그리고 내 경험, 그런 걸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걸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주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깜깜한 밤인데 내 발밖에 안 보여요. 내 말씀이 여기로 가라니까 그 비추고 있는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방향은 보여요. 빛이 보이니까 그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로등도 없잖아요. 옛날에 그냥 그 등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아멘하며 귀 기울이는 사람, 순종이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백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그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